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히고 고난 당하는 자를 생각하며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바를 족한 줄 알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한 지도자를 생각하며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새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며 감동시키는 많은 주의 종들을 앞서간 성도들의 생애를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서는 순종의 믿음을 배우게 되고 다윗에게서는 회개의 믿음을 배우게 되고 여호수아에게서는 담대한 믿음을 배우게 되고 솔로몬에게서는 슬기로운 삶의 모본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과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해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많은 신앙 성도들을 선배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잃어버리고 추모식을 앞둔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도 지난 16년 동안 눈물과 땀으로 우리 영락재단을 목양해 주시고 풍성한 꼴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김경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시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한 말씀을 고 김계영 목사님의 인격과 생애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격과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음성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계영 목사님의 생애와 인격은 어떤 의미에서 전설적이고 신화적인 한 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때 월남하시어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대구 중앙교회에서 서울모학교회에서 그리고 남미 상파울루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성영락교회에서 지난 16년 동안 우리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포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로서 성공적이고 아름다운 생을 사셨습니다. 그 큰 종을 훌륭한 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의 허전함과 아픔이 말할 수 없이 큰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 목사님이 우리 곁에 안장되지 못하고 저 북한 땅에 묻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한량없는 허전함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40여 년 동안의 아름다운 성역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그리워하고 목매여 꿈에도 보고 싶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만나서 자식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마지막 임종을 거두고 선산에 묻혔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김 목사님 자신으로서는 얼마나 복된 죽음인가 하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다시는 육신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없고 그분의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에게 마음의 슬픔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8월 21일 공항에서 마지막 배웅을 하던 날
김 목사님은 제게 교회를 잘 부탁한다고 마지막 인사를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그 말을 무심코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마지막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김 목사님께서 한 생을 살고 간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히 대해 주셨습니다. 늘 남을 높이시고 남을 앞세우며 자기 자신은 낮추시고 자기 자신은 뒤로 감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분이 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온유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분들에게 신앙의 한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앞장섰을 적에 하나님은 그의 리더십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졌을 적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분은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교회 대학생들인가 청년회가 캠핑을 갔다가 한 번은 아마 차 사고가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친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일이 목사님이 그 학부형 가정을 찾아가서 사과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믿지 않는 부모들이 들어있어서 그저 화가 나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심한 말로 목사님에게 항의를 하고 야단을 쳐도 그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 심한 말들을 욕들을 다 삼키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훌륭한 온유함과 겸손함 속에서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았다고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에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높여주는 온유와 겸손으로 봉사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축복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여러 차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을,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적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것을 회고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의 양들을, 교회를 목양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을 읽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온유와 겸손 없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길로 바로 봉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관용으로 그는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김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으로 모든 성도들을 목양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혼자 계시다 보니까 많은 손님들을 접대하면서 대화를 나누시기도 했습니다.
이민 초기에는 디즈니랜드를 무려 29번이나 다녀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누구에게나 아버지처럼 혹은 형님처럼 혹은 친구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사귀어 보면은 늘 친절감을 느낍니다. 마음의 안도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미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께는 적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지나칠 만큼 좀 나무래고 책망할 때도 사랑과 관용으로 덮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항상 마음이 부드럽고 너그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 자신을 차지하면서 사랑과 관용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목자다운 사랑으로 감싸주고 붙들어주고 싸매주고 인도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특별히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와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자기의 친가족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처럼 돌보시고 목양한 열매가 오늘의 영락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예산이 아닙니다. 교인의 수도 아닙니다. 교회의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액티비티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뜨거운 사랑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길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났을 적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재력이 있느냐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바로 목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삶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덕을 더해야 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적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적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사망의 지배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 속에 거닐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번째로 김 목사님은 고결한 한 생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김 목사님 앞에 설 적에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은 40년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헤어져서 40년 동안 고독하게 재혼하지 아니하고 독신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는 점에서 누구나 존경의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부부의 도가 땅에 떨어지고 이혼율이 높은 사회가 없는 줄 압니다. 이러한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김 목사님의 40년 동안 독신 생활은 우리에게 많은 인격적 감화와 교훈을 던져주는 줄 압니다. 사실 70년 초까지는 우리 교회법으로 이북에서 결혼한 목사님 경우에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70년 하반기부터는 그 법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재혼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독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인의 목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고독한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때로 몸이 불편할 적에 홀로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든 목회 속에서 남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외친 적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조카라고 했는데 목사님은 이러한 독신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물질 생활과 일반적인 경건 생활에서도 참으로 성결된 삶의 모본을 보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나 평신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 큰 유혹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적인 문제로 오는 하나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생활에서 오는 유혹이요 시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명예에서 오는 하나의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이성 문제에 있어서나 혹은 물질 생활에 있어서나 혹은 명예 문제에 있어서 참으로 청렴결백한 그런 것을 초월한 훌륭한 성결된 고결한 삶의 모본을 보였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훌륭한 설교가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노라고 하면 우리에게 참 위로가 옵니다. 참 마음에 자유함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롭고 영감이 찼던 것은 그의 말씀 이상으로 그 배우의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과 고결하고 성결한 삶이 뒷받침되었기에 우리의 심금을 울려주는 더 영감에 찬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평화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목회하실 때 무엇보다도 교회의 화평과 평화를 제일 중요시 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목회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는 교회가 곧 가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곧 자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같았습니다. 그는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화목과 교회의 덕을 깨치는 것은 그는 한사코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덕과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는 모든 대가를 달게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아무리 큰 갈등과 다툼이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언제나 화평이 길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요, 또 하나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어떤 분은 그분이 가면은 가는 곳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직장이든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김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그분이 가는 발걸음에 평화와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면은 같은 생각, 같은 의견을 말씀하면은 고롬고롬하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혹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래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김경우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면은 침묵 속에서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내 편에 섰는지 상대편에 섰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러나 김 목사님께서는 침묵의 경청 속에서 언제나 화목과 화해를 추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미에서 목회하실 적에 남미 사회에서 소위 신파와 구파로 많은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신파와 구파가 많은 갈등과 대립을 불러 일으킨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김 목사님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언제나 중재하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화평을 도모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난 16년간 영락교회 목회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없다고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화평과 덕과 인격 속에서 우리 영락교회는 참으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든다면 유머 감각이 풍부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지만은 늘 젊은이다운 현대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과 대화해보면은 올드 패션이 아니라 늘 새로운 지식과 경험에 접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늘 유머 감각 속에서 슬픔 있는 곳에 위로를 주고
또 어둠과 우울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해주고 어둠 있는 곳에 언제나 밝음을 전할 수 있는 유머 감각을 통해서 늘 분위기를 맑고 기쁘고 즐겁게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하면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모릅니다. 늘 풍성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관용으로 그리고 고견한 삶과 평화의 삶의 모범을 보였던 주의 종을 잃은 우리의 슬픔과 허전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육신적으로 고인을 만날 수 없는 우리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종을 하나님께서 불러간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첫째로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방문이 허용된 후 처음으로 아마 세상을 떠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처음으로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죽음은 바로 북녘 땅을 복음화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가 그곳에 묻혔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북녘 땅을 향하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단 40년의 비극의 아픔을 그리고 조국 통일의 걸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앞당기기 위해서 목사님께서는 하나의 미랄로 숨져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의 죽음이 우리 민족 분단의 비극을 하루속히 종식시키고 모든 민족의 소원인 남북 통일의 꿈을 또 고인이 그렇게 소원했던 남북 통일의 기쁨이 우리 민족 앞에 이루어지기를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적에 미숙하고 철없이 의리광을 부리며 살던 자식들이 모든 미숙한 삶을 탈피하고 보다 성숙한 자녀로서 책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목사님을 잃은 우리들이 과거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미숙했던 신앙생활을 탈피하고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감상적인 슬픔에서 탈피해서 참으로 주의 종이 한 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고귀한 인격과 삶의 모본을 따라서 고인이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힘차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주의 종은 가셨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던 원로 목사님을 잃어버린 우리 영락 교우들의 아픔과 슬픔은 말로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고인이 이 땅에서 보여준 아름다운 인격과 삶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고 고인이 다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 힘차게 합심 합력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